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뭐 조금 읽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신앙적 노력도 해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좀 부족하고 공허하고 난 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찬양이 그냥 노래처럼 드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화가 막 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가슴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교회 탓도 하고 목사님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에서 부어져야 되는 은혜가 멈춘 거예요. 이게요, 내 신앙 열심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건 행동적 패턴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교회 생활 잘해 보여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걸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신앙의 틀을 이게 유지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바로 그런 상황들 우리 자주 겪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금식도 기도도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하나를 지키라 그러면 그 하나를 잘못 지킬까 봐 2개, 3개 더 확장해서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틀과 모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들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니까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채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맨날 그렇게 놀고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웃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 말한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금식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경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며칠 금식했대. 저 사람 30일 금식했대. 저 사람 30일 금식을 5번 했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자주 식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식탁에 있어요. 식탁에 있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거죠. 금식 몰라요. 심지어 세리 같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식사하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계속 즐거워합니다. 그걸 보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경건한 사람이라면서 왜 저렇게 웃고 즐기고 놀지? 너무 사람들이 가벼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인데 양복에 넥타이는 기본 아니냐, 왜 저렇게 풀어 헤치면서 입냐, 왜 그런 통넓은 청바지를 입으면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가 말을 왜 저렇게 가볍게 하지? 뭐 신앙인이 좀 더 진지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장은 언제 입으세요? 안 입어요. 걸어놓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좀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식과 정장이 비슷할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세요. 34절 35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쁨에 대해 변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왜 기뻐하냐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해야 돼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엔 어때요? 자기 경건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금식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그러니까 내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금식을 그냥 내 경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줄게 라는 걸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랑이 잔치집가에 도착한 것과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다 같이 신랑 신부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해야 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떡해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밥 먹으라 그랬더니 저희 금식해야 돼요. 좀 당신들 왜 금식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잔치집 와서 복음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슬퍼하면서 금식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왔어. 지금 금식할 때 아니야. 뭐뭐 해라의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장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와 함께 갈래? 라는 초대장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통지서가 아니에요.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복음을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뭘 자꾸 해야지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예배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기도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헌금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만 해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겉모습만 남아요. 해야 할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빠지면 주일날 교회 빠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늦게 일어났거나 이런 안 나가면 그 한 주간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천둥이라도 맞지 않나.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안 늦었으니까 다행이야. 끝까지 했어. 여기에 만족하거나 성경 한 장 읽었으니까 됐어. 오늘 1시간 전도 다녀왔어. 아싸. 금식기도 했으니까 이번 주 영적으로 승리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기쁨이 없다면요 해낸 거에 대한 기쁨 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금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금식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겠죠. 금식하는 이유가 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금식하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배고파요. 뭐 먹을까만 생각해요.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 못해요. 차라리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먹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내 목표를 해내기 위한 노력이 금식이라면 그건 반대입니다. 꼭 그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겠습니다. 많이 봤죠? 엄마 이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안 사줘? 밥 안 먹어. 아니죠. 이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저 이번에 집 얼마에 내놨는데 이거 빨리 이 가격에 팔리게 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 팍팍 냅니다. 나 금식해서 지금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니요 식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온유하세요. 금식해서 화내는 것보다 식사하고 사랑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은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평안이 주는 기쁨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형식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러면 기쁘지 않다면 그 기쁨을 방해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저는 처음에 한 1년 조금 전에 작년 7월에 개척할 때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게 뭘까? 성도들에게 방해를 받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설교자와 예배자가 나눠지는 거 아닌데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 그래서 강대상을 치웠습니다. 제가 강대상을 치운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사였어요. 정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이외의 행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행사를 다 치웠습니다. 무슨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와 그걸 되기 위해 끌어가는 사람들의 힘, 그걸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힘이 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제를 위한 행사 이외에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치킨 파티 얼마나 쉬워요. 치킨만 갖고 와서 먹고 가면 됩니다. 고기도 제가 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제하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기뻐집니다. 기뻐야지 해서 기뻐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거우셨습니까? 기도가 부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변화하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또 뒤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비유는요 복음의 본질하고 인간 한계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서 오셨어요. 더 나은 양,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예배가 아니라 그 근본 자체를 죄송합니다. 그 근본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창조를 위해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수선하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데려와서 수선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옷으로 오셨어요. 그럼 새 옷을 그대로 입으면 되는데 예수님에서 요만큼 떼어서 내 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낡은 옷에 새 천조각 붙이면 더 찢어져. 예수님이 새 옷조각 비유를 드신 이유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좋아지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많이 기도하면 더 거룩해질 거야.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의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야. 더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신앙인들에게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노력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노력으로는 새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옷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갈아입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내 거 그대로 두고요 예수님을 살짝 필요한 부분에 덧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은 그대로 살아가요. 내 삶은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 그대로 살아가요. 믿지 않던 때와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을 떼서 나한테 첨부하는 거예요. 조금씩 첨부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첨부하고, 기쁨이 필요할 때 기쁨이 첨부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첨부하고, 위로받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오신 나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기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방식은 그대로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주일에만 거룩한 척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죠 주일에는. 하지만 내 삶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옷이 왔는데 왜 거기서 찢어서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그냥 입어. 이게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덧댄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괜찮아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더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낡은 천과 새 천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낡은 자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좋은 부속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 인생을 돕는 분 정도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지금 나를 가리지 말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신앙을 내 삶의 보조장치로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갈 거니 나중에 보세요 새 것이 될 것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낡은 천 잡고 있지 마시라고요. 새 것이에요. 우리 핸드폰 업데이트 되면 OS 완전히 바뀔 때 있죠. 17.03 이런 거 말고요. 18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19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OS 자체가 아예 바뀔 때 있잖아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가면 달리잖아요. 아예 다르게 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포도주 발효가 되거든요.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요. 이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옛 틀과 옛 생각과 옛 방식은 버티질 못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포도주가 발효될 때 이게 부글부글 끓는다면서요. 그런데 냉장고에 오래 두면 그게 터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난 조용히 있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려놓자. 그거 그만해라. 그 관계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건 네 뜻이 아니야. 멈춰봐. 그게 불편하지만 이것이 새 부대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 부대로 산다는 건요, 간단하게 예전에는 상황을 보고 반응했으면 이제 말씀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의 평가로 움직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실패하면 포기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재건축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낡은 집에 페인트 칠해서 보기에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아니에요. 다 허물고 기초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 신앙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하는데 아직도 늘 같은 자리 같은 감정이라면 주님이 이제 새 부대로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순종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기쁨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기쁨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변화로 인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순종인데, 여러분 순종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답답해요. 막 무거워요.
뭘 해야만 할 것 같고 지켜야만 하기에 답답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서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저쪽에서 저희 아내가 부르는 거죠. 여보.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여보라는 단어입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 오빠, 여보 뭐 이런 거 부를 때 분명히 뭘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희 평안함이 깨집니다. 평안함이 깨지면서 왜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줄래? 이거는 부탁이 아니죠. 강요죠. 지금 당장 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뭐 이따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나의 평안함이 깨지고 네.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꼭 그렇게 보여요. 뭔가 해야만 하고 지켜야만 해서 내 평안이 깨지는 상태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부대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단지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거든요. 따른다는 건 어떤 약속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데 이게 순종이요 관계의 반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 순종해 이러면 네 제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긴 사람이 날 웃겨봐요. 어때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괜히 웃음 참다가 푹 터져요. 웃기면 사람들이 웃어요. 울리면 울어요. 때리면 아파요. 뭐예요? 반응이에요. 울기 위해 애쓰고 웃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우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순종은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위해 노력을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때요? 막 누구 사랑하면 어때요?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내 거 내려주거든요. 희생할 준비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매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 날 60개 빼빼로를 3개씩 들어있으니까 몇 개예요? 180개 빼빼로를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기쁨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리라. 내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죽겠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보다 2배로 했다고 화를 내면서 내년에는 120개를 해야 되냐고 이러길래 그 삭게 이렇게 얘기해. 전 시킨 적이 없어요. 왜 했어요? 자발적으로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 뱉었겠어요? 제게 표시되어 있었다면 침 뱉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랜덤이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의무가 돼버리면 안 돼요. 아까 그 금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위를 먼저 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막 믿음 없는 사람인데 막 교회 와서 뭐 해라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믿음이 생기면 하겠죠. 하고 싶어지겠죠. 그게 하나의 하고 싶어지면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그 사랑이 커질수록 당연히 더 해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새 부대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연히 새 부대에 넣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거든요.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변화예요. 순종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는 매우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억압되고 불안함이 있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요. 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채워졌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 전혀 다릅니다. 평안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에 다가갑시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아가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형식들이 있는 이유들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세례 받는 거구나. 아,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교회 오는 거구나. 아, 이래서 예배 오는 거구나. 이래서 전도하는 거구나. 이래서 금식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나 보다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순종했더니 변화되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까워지는 것조차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요? 아까 제가 말씀과 기도 뭐라 그랬죠? 되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요.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내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 어떤 신앙의 노력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있는데 복음이 우리 삶에서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멈췄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의 믿음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먼저 주신 거예요. 주세요 해서 주신 게 아니라요,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관계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오셨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은 단지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쉬운데 어려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다 보내주셔서 내가 믿게 하고 내가 평안케 하고 내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3가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매주 느끼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나보다, 지난달에 나보다, 작년에 나보다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변화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종의 반응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 갖고 잠시 정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